예수님,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정말 특강이 좀 저에게 이 상태로서는 벅차지만 또 약속이기 때문에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핵심적인 내용들을 던지고 긴 설명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고 또 그런 특강이기보다는 좀 더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한 4주, 오늘 5주 만에 이제 9시 미사 여러분들을 대합니다. 오늘 또 오후에는 또 다음 주에 세례받을 분들의 마지막 기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오늘 벅차나는 것 같습니다. 또 작은 친구도 제가 종합교리 하는 동안 계속 수고가 많았는데 또 이 오늘 이 미사는 제가 돌발 상황이 항상 생길 수 있는 건강이라 안심이 안 돼서 나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제가 불안해서 지금 나오는데 혹시나 여차하면 이제 땜빵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을지도 몰라서 무사히 아무튼 이 미사가 잘 제가 잘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원숭이가 나무를 타는 재주가 없다. 고란한 고양이가 쥐를 잡지 못한다. 새는 노래하고 춤추고 날아야 하는데 새가 날아다니지를 못한다. 물고기가 헤엄을 칠 줄 모른다. 두더지가 땅을 파지 못한다. 개가 짖지도 못하고 집을 지키지 못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쓸모가 없습니다. 자, 이제 제가 그렇게 툭 던졌습니다. 인도양 좌왼쪽 서남쪽 끄트머리 쪽쯤 되고 저쪽 아프리카에서 오른쪽으로 마다카르카르 섬이라고 큰 섬이 있는 그 오른쪽에 인도양에 속하기는 속하는데 알려지지 않았던 섬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은 관광지로 꽤 유명해진 섬인데 모리셔스라는 섬이 있습니다. 모리셔스라는 섬. 1507년과 1512년 사이에 포르투갈 선원들이 찾아내기까지 발을 들여놓기까지 사람이란 전혀 살고 있지 않은 무인도이고 동물들의 천국이었다고 합니다. 희귀한 동물들이 덕실거리고. 그런데 그 섬에 포르투갈 사람들이 배를 타고 세계적으로 그 당시 무역을 할 때니까 인도와 중국과 동남아시아 쪽에 이제 향로라든지 금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가서 유럽에 비싸게 파는 포르투갈 상인들이 우연히 그 섬에 기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섬에 가서 물도 좀 구하고 먹을 게 좀 있나 하고 배를 대고 배선원들이 내렸는데 희한한 동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생긴 건 또 꼭 새처럼 생겼는데 날개도 있고 다 있는데 한번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기 어떻게 날아가나. 그래서 돌멩이질도 하고 해봤는데 이게 이렇게 새가 이렇게 쳐다보고는 그냥 지 할 짓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소리를 내니까 새가 푸두둑 하고 날아가야 되는데 뒤퉁뒤퉁 하고 걸어가는 겁니다. 펭귄처럼. 아니, 이 사람들이 재미도 있고 신기하기도 하고 새가 날지도 못하고 저런 게 있어. 그리고 뛰어서 잡으러 가니까 집단에는 열심히 도망간다고 하는 게
사람보다 더 느리게 걸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어느 시점에 가서 날아가나 봤더니 끝까지 나를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새에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도도새. 도도, 포르투갈어로 바보새, 멍청이 새, 얼간이 새, 그리고 바보 멍충이라는 도도새. 그러니까 때려서 잡아서 구워 먹으니까 맛이 기가 차요. 그래서 이제 수십 마리를 그렇게 잡아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에 이제 자기들이 돌아가서 그런 소문을 글로 썼습니다. 그 모리셔스라는 섬에 갔더니 요런 날 줄 모르는 새가 있더라. 잡아먹으니 맛이 기가 맛있더라. 선원들끼리 소문이 쫙 퍼져서 지나가는 선원들이 배가 거기 갈 일도 없는데 일부러 그 도도새를 보고 잡아먹기 위해서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 그 새가 남아나겠습니까? 결국 멸종되었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 뒤에 이제 네덜란드 식민지가 되고 프랑스 식민지를 거쳐 지금은 영국 식민지에서 독립을 한 모리셔스 섬, 관광지로 유명한 데입니다. 지금은 아름다운 섬으로. 또 뭐 역사적으로 거기 얽힌 얘기가 많지만 오늘은 거기에 제가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런 동물들의 천국, 거북도 100년, 200년, 300년 된 거북들이 지금도 그 거북은 그대로 살아있고 사람들의 사랑이라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새만은 나는 법을 잊어버린 겁니다. 날 일이 없고 서로 천적이 없고 위협이 없다가 보니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냥 새들이 걸어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날개짓을 못하는 겁니다. 날개짓을. 이것도 연습을 하고 해놔야 되고 새들의 DNA 안에 어떤 상황에서는 난다는 게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주 지워져 버린 겁니다. 외부의 그 어떤 도전도 없고 시련도 없고 경배해야 될 일이 없으니 스스로 나는 법을 잊어버렸고 날개짓을 할 줄을 모르니 퇴보되고 기능이 도태된 겁니다. 기능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기능은 새들은 날고 자유롭게 창공을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렇게 다녀야 될 새가 걸어다니고 앉아있으니 이게 멸종당해도 참 싼 거죠. 뻔히 사람을 쳐다보며 뒤뚱거리고 날지 못하는 그 새, 용불용설입니다. 사용하면 발달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퇴보하는 진화론에서 말하는 그래서 기능이 도태되어 버린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끊임없는 상상의 날개짓을 하고 높은 이상과 가치관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인간이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하고 인간으로서의 자긍심을 키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곁들여 우리 신앙인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끊임없는 날개짓을 해야 합니다. 신앙의 날개짓. 도도새는 다른 새들은 생존을 위한 날개짓이라면 우리 신앙인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느님 나라로 가기 위한 날개짓을 끊임없이 연습하고 훈련하고 외부의 도전과 시련이 있을 때는 끈질기게 이겨나가면서 신앙의 날개짓, 나만의 날개짓, 나만이 잘할 수 있는 그 날개짓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인으로서의 날개짓은 곧바로 믿음의 날개짓이고 희망의 날개짓이고 사랑의 날개짓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또한 감사와 찬미의 날개짓을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부덕거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심어주신 그 씨앗들,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씨앗과 감사와 찬미의 씨앗을
잘 키워나갈 수 있는 그 날개짓을 부단히 때로는 서툴더라도 남들이 보고 웃는 날개짓이라 하더라도 그 날개짓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부단한 자기 노력, 조금씩 그리고 외적인 주변과 환경이 꼭 나에게 좋지만은 않더라 하더라도 외부의 도전과 시련에 부딪히기도 하고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끊임없이 우리는 변화에 대응하고 어떤 다가오는 도전에 부딪혀보는 응전하는 그런 날개짓, 작은 것과 기본적인 것에 충실한 신앙인으로서의 날개짓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웃에게로 향하는, 그리고 하느님 나라로 나아가는 나만의 신앙인으로서의 날개짓, 이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도도새 신앙인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어렵고 때로는 주저앉고 싶은 일들, 한 고비 넘기면 또 다른 고비가 찾아오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주저앉고 싶을 때라도 끊임없이 신앙인으로서의 날개짓을 해야 합니다. 남을 흉내내게 하시나 나만이 할 수 있는 날개짓,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어떤 가능성과 그리고 남들과는 약간 다른 그 희망, 가능성, 재주, 이 어떤 형태로든 그 날개짓을 푸덕거리고 하다가 뒤뚱거리고 하다가 또 한번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끊임없는 신앙인으로서의 날개짓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날개짓은 하느님 앞에서의 날개짓입니다.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과 재주와 그 씨앗들을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 앞에서 날개짓하고 하느님 앞에서 때로는 춤추는 것입니다. 하느님과 함께 춤을, 늑대와 함께 춤을 이라는 영어가 있듯이 하느님과 함께 춤추는 겁니다. 하느님 앞에서 재롱을 떠는 겁니다. 당신께서 주신 것 저 이렇게 잘 연습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느님 앞에서의 재롱잔치입니다.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만의 날개짓으로 하느님 나라로 나아가는, 하느님 나라의 축제를 향해 나아가는 일종의 춤판을 벌리는 것이 신앙인으로서의 날개짓입니다. 나는 내가 잘 추는 춤이 있고 너는 너대로 춤이 있고 뭐 유명한 가수들 따라하는 그런 춤 아니고 그냥 내가 하느님 앞에서 나 혼자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춤사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신앙인의 날개짓은, 도도새가 되지 않기 위한 날개짓은 선행과 자선의 날개짓입니다. 너희가 선행을 할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신 하느님, 내가 잘할 수 있는 선행, 내가 잘할 수 있는 자선, 내가 잘할 수 있는 장점, 좀 부족한 단점을 보완해 가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이하, 올바른 자선에 대해서 1절부터 4절까지,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5장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집에 가서 꼭 마태복음 6장을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제가 다 읽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너희는 남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한다면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말라.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하여 내 자선을 숨겨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누구 말씀입니까? 누구 말씀이에요? 제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예수님 말씀입니다. 꼭 집에 가서 읽으십시오. 선행을, 자선을 꼭꼭 숨겨두라고. 뭐 요만한 거 하고 나면 나팔 불고 댕기고 뭐 문자 보내고 온통 난리 떨고 또 뭐 방송 타고 다들 까먹고 앉아 있는 겁니다. 꼭꼭 숨겨두면 숨겨둘수록 그것은 하느님의 더 큰 인정과 보상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더 큰 기쁨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행과 자선을 할 때에는 할 수 있을 때 하십시오. 뭐라고요? 바로바로 적시. 뭐 요거 계산하고 저거 따지고 그건 벌써 시간을 놓치는 겁니다. 바로바로 해라. 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걸 해라. 그리고 자선을 선행을 베풀 때에는 기쁜 마음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이거 주면서 뭐 넣었다가 줄까 말까? 저 새끼 저거 내가 이거 도와주고 나면 저기 무슨 이상한 뭐 이런저런 것들을 따지고 앉아서 또 얼굴 찌푸려가면서 주기 싫은 거 마지 못해서 체면 때문에 요만큼 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자선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가 베풀 수 있는 것 이것도 은총이고 감사합니다. 하느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나눌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내가 남에게 꾸지 않고 내가 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것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자선과 선행은 겸손하게 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똥폼 잡지 말고 거드름 피우지 말고 내가 너 도와줬잖아. 내가 너 그런 거라면 아예 하지를 말라는 겁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겁니다. 절제심을 가지고 겸손하게 각질하지 않는 그런 자선과 선행의 날개짓. 저는 그것을 도도새가 되지 않기 위한 신앙인의 날개짓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나팔을 불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팔을 불어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더 큰 소리로 우리들의 그런 선행과 자선을 기억해 주시고 갚아주십니다. 그러니 스스로 나팔을 불어서 공중에 날려버리는 어리석은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제된 선행과 자선. 그리고 이제 얘기가 나온 김에 이 사순시기 동안에 거의 끝나가고 있는 사순시기라 꼭 자선과 선행이라는 그 단어와 기도. 뭐라고요? 기도. 그 다음에 단식. 뭐라고요? 그러니까 자선, 기도, 단식. 이 세 단어는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어야 할 특기 사순절이에요. 차분하고 조용하고 깊이 있는 기도. 그리고 단식. 차원 높은 단식을 의미합니다. 뭐 내가 뭐 한 끼 굶었네, 뭐 그래서 얼마 뭐 어떻게 했네, 이거 아니고 진정 차원 높은 단식, 하느님께서 기뻐하는 단식은 이사야서 58장입니다. 어디? 이사야서 58장. 집에 가서 꼭 찾아보십시오. 이미 한번 지난 언젠가에 인용된 우리 사순절 동안에 나왔던 일독서로 이사야 58장. 하나님이 좋아하는 단식, 불의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줄을 끌어주고 억압받는 이들을 자유롭게 내보내고 모든 멍에를 부숴버리고
내 양식을 굶주리니와 함께 나누고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을 내 집에 맞아들이고 헐벗은 사람을 보면 덮어주고 내 혈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 내 혈육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내몰라라 하지 않는 것, 이런 단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멍에와 삿대질을 버리고 나쁜 말을 치워버리는 것, 고생하는 일에 넋을 흡족하게 해주는 것, 이사야서 58장 6절 이하에 쭉 이런 단식,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단식으로 명명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다시 한번 이런 사순시기를 통해서 신앙의 날개짓을 부단히 정말 신앙의 도도새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신앙인의 날개짓으로서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인의 날개짓, 다소 부족하고 또 뭔가 대단하게 내세울 게 없다 하더라도 이런 순수한 우리 신앙의 날개짓이 대물림 되도록 해야 됩니다. 뭐 하라고요? 대물림. 대물림. 할아버지에서 아들, 아들에서 손자, 대물림이 될 수 있도록, 신앙의 대물림이 될 수 있도록, 날개짓이 대물림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요즘 할매 손맛, 옛날 어른들의 손맛이 유행을 타고, 그래서 또 여러 가지 형태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우리 어릴 때 어른들이 해주었던 그 손맛, 아무리 대량으로 찍어내도 흉내낼 수 없는 그 맛, 이제 할매 손맛, 할배 손맛, 먹는 맛이 아니라 신앙의 맛, 그 날개짓을 할매 날개짓, 할아버지 날개짓이 아들에게로, 손자에게로, 정손자에게로 대물림될 수 있는 바로 그런 신앙의 날개짓을 우리는 게을리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느님과 함께 추모하는, 하느님과 함께 나만의 고요한 날개짓을 퍼덕거리는 우리 신앙인들. 도도새 신앙인은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지만 살짝 말을 바꾼다면 날아야 될 날개짓을 못해서 멸종이 되어버린 도도새를 우리는 닮아서는 안 되겠지만 살짝 손해보는 바보새 신앙인은 되어야 합니다. 조금 손해볼 줄 아는 그런 신앙인들은 되면 될수록 좋습니다. 친절하고 하는 사람들이 요만한 이해관계, 요만큼도 소리 안 보려고 너무 이해관계에 밟고 돈에 밟고, 이것은 신앙인의 자세는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는 바보새가 되십시오. 도도새가 되라는 얘기하고는 다른 살짝 바보새가 되십시오. 살짝 손해보십시오. 이제 사순절이 거의 끝나가는 무렵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죽음의 길에서 나오는, 오늘 일독서에서 에제키엘 예언자가 말하고 오늘 죽음의 무덤에 묻혀있는 라자로에게 돌을 굴러내라고,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러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이리 나오너라 라고 사람 속으로 불러내시는 예수님,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돌 속에 갇혀서 깜깜한 어둠 속에, 동굴 속에 갇혀 있는 그런 형국으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인이 있다면 그 돌을 굴려내야 합니다. 내 혼자 힘으로 굴러내기 어려우면 도움을 청하십시오. SOS를 청하십시오. 야 누구야, 나 이게 좀 돌 좀 치워줘, 외치십시오. 우리는 사람 속에 있어야 하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박혀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돌을 걷어내고 치우고, 그리고 사람 속에서 나만의 그 고유한 신앙의 날개짓을 퍼득거리며
이런저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도록, 그리하여 도도새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우리들이 됩시다. 아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